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크라이막스가 뭘까? 성경의 크라이막스,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크라이막스가 뭘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 사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최후의 승리이신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십자가도 중요하죠, 그죠?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크라이막스는 부활 사건이다. 아멘. 그래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을 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예수 부활하셨다. 이건 뭐예요? 사망 권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을 선포한 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 사람들이 솔직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누구다 이런 거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 부활하셨다. 그분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이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 말 듣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들이지 죽을 자도 아니야.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살렸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너만 구원받으라가 아니에요. 너만 그 예수를 믿고 너만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너만 믿어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함께 나눠라. 구원을 함께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복음의 대상. 우리는 솔직히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절간 다녀요. 나 뭐해요? 그러면 밥맛도 떨어지고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악인이든 죄인이든 살인자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죠? 복음의 대상은 누구든지, 악인이든 죄인이든 살인자든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절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숨어서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 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언제? 안식 후 첫날. 사실 안식 후 첫날 주일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예요. 왜? 붙잡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아직 부활하신 거 모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다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믿지를 않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들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잡힐까 봐,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다 잠궈놓고 조용히 지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 생각하다가 코로나 전국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이지 말아라. 19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모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다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막 누구 밑에서 누구 왔다고 신호 올라오면 막 다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었잖아요. 위로 도망가고 아래로 도망가고. 그죠? 솔직히 두렵었었죠. 그죠? 안 그랬나요? 이 당시에는요, 우리들이야 예배 드리다 걸리면 벌금 내는 거면 되지만, 솔직히 저는 그거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의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어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벽돌로 집어 던져가지고 그 유리문 있죠, 바깥문, 저쪽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 날 누가 팍 던지고 도망간 거, 벽돌 던지고. 그래서 그냥 박살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기도 문을 이렇게 잠갔더니 그 전에 저쪽 문도 그렇고 이쪽 문도 그렇고 누군지 모르는데 와서 쾅쾅 두드렸대. 문을 닫았으니까, 붙잡힐까 봐 두려우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도 기쁨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오셔서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로 말하면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붙잡히면 똑같이 고난.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20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두려웠던 게 싹 없어졌어. 바로 엊그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다 보여줘요. 옆구리 봐라, 내 손바닥 봐라. 지금까지는 두려웠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일 것 같아요. 감격일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보다도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쳤던 거예요.
죽지만 살아날 거다. 죽지만 살아날 거다. 말씀대로 옆구리도 찔렸고 창으로 다 못으로 뻥뻥 뚫려 있지만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 제자들의 기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솔직히 죽음 두렵죠? 고난 두렵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면 이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울까? 물론 뭐 죽다 살아난 분도 계시대요. 예? 우리 지방의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있어요. 이제 몇 년, 한 4년 있으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목사님 나 죽다 살았어요. 고통받았대. 정말 힘들었대.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망 권세는 우리를 두렵게는 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뭐 오미크론 막 다 걸렸다고 막 40만 명 막 이렇게 막 걸렸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 있는데 가기도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그게 진짜 아닐까요? 제가 너무 나가나요? 네? 제가 막 너무 나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두렵지 않대. 저에게 그래. 목사님 저는요 솔직히 죽음 두렵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여기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보낼 때는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주연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어디 좀 저기 개봉역 좀 다녀오세요. 거기 가서 거기 다이소 있는데 거기서 뭐 좀 사오세요. 그렇게 사명을 줬는데 그냥 갔다만 왔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가지도 않고 여기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돼요 안 돼요? 제가 뭔가를 갔다 오라 그랬으면 그냥 갔다 와도 안 되고 가다가 너무 재밌다고 너무 좋다고 거기 앉아서 놀아도 안 되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낼 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화목제물이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대속제물이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낸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보냈겠어요? 왜 보냈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겠어요? 그냥 예배드리라고?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하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구원은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원수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진구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요, 참 이분도 우직하게 전도 개척하고 정말 전도만 했더라고. 개척하고. 왜? 교인이 없으니까. 2년 동안요 3명이 드렸대. 2년 동안. 부부하고 큰딸하고.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어떤 아줌마가 욕을, 거기도 비슷하더라고. 저하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전도지를 주면서, 그래도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또 저 그랬더니 막 더 욕을 하더래. 그래도 욕 먹던 말던,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3번을 그랬더니 학을 떼고 가더래.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은 나만 아니에요. 아무리 강도고 나하고 원수 됐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쪽이냐면, 여기 초등학교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아이파크하고 초등학교 사이 길 있죠. 그래서 쭉 가서 그 전에 우리 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길에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마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 2학년인지 뭐 요즘 애들은 다 커가지고요. 하여튼 교복을 입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학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학생이야. 오길래 그때 제가 그쪽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예수 믿어라. 아무리 애들이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는데요, 얘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차. 그러더니 이거를 확 막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제 얼굴에다 탁 던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에? 아마 여기 현대에 사는지도 몰라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올 때 그랬으니까. 제 얼굴에다가, 세상, 자기 아버지 뻘 아니에요. 근데 제 얼굴에다 탁 던지고 가는 거예요. 야, 세상 말로 죄송해요.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쫓아가가지고요, 머리를 탁 잡고요. 야, 너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이러고 싶더라니까,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근데 전도하러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는데 쫓아가서 머리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막 걸어가더라고. 근데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 아이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제가요, 그 자리에 서서요 엉엉 울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 서서요 엉엉 울었어요. 구원의 대상은 핍박하는 사람이 됐던, 반대하는 사람이 됐던,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됐던, 누가 되었던 복음의 대상자인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나도
김순식을 보내노라. 나도 너희 조영래를 보내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박영민을 보내노라. 역시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똑똑하셔. 자기 이름 탁 대잖아. 다시 한번요. 시작. 나도 박영민을 보내노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현대학교 가서 애들이 막 뛰어노르니까 같이 뛰어놀고 있는 거야. 전해야 되는데. 가기는 열심히 갔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그냥 돌아왔대.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요, 주님께서 그냥 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22절을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냥 말씀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도 많고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고 그러지만 성령 받고 나면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시작. 그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 보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없어.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이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 그날 되면 알 거예요. 그날 되면.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 모아놓고도 그랬어요. 목사님들 지금 30%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하여튼 우리 교인이든 너희 교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다 안 할 때에 다시 우리는 하자. 그래서 우리 내일 올해 주일에 이삭 죽기 전도 발대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4월 5월 2달 동안 진짜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떨어진 사람들 안 가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습시다. 이삭 죽기 하실 분 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보내는 걸 믿으시고 진짜 이삭 죽기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 그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면요 부들부들 떨리고요 뭐를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믿으면 가서 그냥 하는 거야. 할 말 없으면 그냥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돼. 성경 뭐 몇 장 몇 절에 어떻고 이거 다 안 해도 괜찮니? 하여튼 그러다가 여기 앉히면 하나님이 만지작해서 바꿔놓을 줄로 전 믿어요. 믿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이삭 죽기 해서, 이삭 죽는 거는요 내가 노력하는 거 없더라고. 다른 사람이 다 씨 뿌리고 다 걷었다가 떨어졌던 거 그냥 우리는 주스면 돼. 그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변 여기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막 엊그제 또 숭의교회를 다녀왔어요. 오미크론 처음 전파자가 또 거기야. 아프리카 갔다가 온 부목사 있죠? 부목사 오미크론 이렇게 걸려갖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막 교회 얼마나 또 막 방송사에서 이랬습니까? 목사가 그랬다는 둥 뭐했다는. 아니 못 오게 하든지 격리를 시키든지 했으면 괜찮을 거 아니요. 잘하다가 다 열어놓고 또 교회 트집 잡고. 어쨌든 이런 기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2달 동안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혼 살려내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목사님들 부흥단 모여서 이침식하고 거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그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까부르고 있는 중이래요. 쭉정이들을 까부르고 있는 중. 여러분 쭉정이 되지 맙시다. 진짜 알고군요 까부를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 그러나 알곡은 이 기질을 할수록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꼭 주님 붙잡고 예배 성공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새광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